주의 귀한 말씀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염려에 대해서 지금 4번째 하고 있죠? 그동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염려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허락하시든지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은 뭔가 좀 방어적인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수비만 잘해서 골을 안 먹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죠. 적극적인 공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이 골문에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목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막 잡념이 막 들어요. 그 잡념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부 잘해본 학생이 없나? 공부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염려하고 공부 때문에 근심하고 공부 때문에 관심 갖고 공부에 집중하면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작년에 1년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4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또 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거죠. 또 하늘나라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이,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토, 주권, 무슨 국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유대인들이 알고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주권,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었죠. 자, 나라를 잃었었죠? 그때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국민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주권. 우리나라 왕의 통치, 우리나라 정부의 통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이러한 이 주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나라라는 말과 이 통치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의도 역시 하나님의 의인데, 자, 의라는 말은 그냥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 상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런 부합하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 요거를 의라고 그래요.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 그런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의를 마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누구의 의로만 돼요? 하나님의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과 희락이에요. 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이게 구원의 경험이죠. 그런데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 의가 구원받을 때 받은 칭의를 말하겠어요? 아니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의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벌써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졌습니다. 자,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니, 누가 주겠다고? 사탄이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줘 버렸어요.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잘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의 통치 아래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자, 이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형이 뭐냐?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됐죠? 멸망해버렸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없어요. 끝나야지, 이제 옛 언약이 끝나야 새 언약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왕국이 멸망하면서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막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뭐 손을 넣고 장난치고, 뭐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그 다음에 세계 만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맨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다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이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셨어요?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모든 기적들은 바로 메시아가 임한 표적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오면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해요, 볼 수 없게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 통치라는 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 중에 와 있다. 너희들 중에 지금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천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지금 천국 앞으로 갈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아이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놔버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천국으로 누가 침입해요? 사람들이 침입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은 천당이에요. 천당. 자, 천국과 천당은 다릅니다. 자,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품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품에 가서 뭐 하죠?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잖아요. 부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의식이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영혼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품에 안식할 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언제 들어가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부활해요? 이 땅에서 부활해요.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육체를 주시고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혼이 이제 그 새로운 육체와 연합해서 이제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들 있죠? 천국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집 짓고, 뭐 어떤 집은 지붕이 하나도 없고, 뭐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아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데, 아니, 육체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에? 무슨 짜장면을 먹어요 거기서? 이 내가 본 천국, 이런 천국 간증 전부 100% 가짜예요. 가짜.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미 천국 들어왔어요. 이미 천국 백성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 안 받고 있어요? 남의 나라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미래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구원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환경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환경이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이미 우리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가시적으로, 장소와 공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미래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미래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도 뭐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죄를 다 벗을 수 있겠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주님대로 살 수 있겠어? 빨리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길 바라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죠?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준 것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 알죠? 근데 그 찬양도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막 가거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막 어디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한번 이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반주에 맞춰서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그러다가 재림 때 충만한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예적부터 약속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제 극치를 이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거듭나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은혜의 통치이고 성령의 통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의 통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불받아 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 같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슨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온전히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우주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내가 실력을 더 갖게 되고, 내가 힘을 더 갖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증진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증진되기를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고 그랬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겠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이미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삶,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삶,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들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주 관심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죄의 자각과 회개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성화를 다루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죄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려고 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통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고자 온갖 몸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하여 은혜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런데 이 구하라, 이 제테오라는 말은 열렬하게 구한다, 추구한다, 그것을 위해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좋지 뭐.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더 해준다니까, 양념으로. 이런 간구가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일한 소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목표로 삼고 열렬하게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라. 먼저. 이 먼저, 프로톤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또 중요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또 메인리, 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 항상 중심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고 그러는 대신에 뭐가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공부에나 신경 써. 공부나 잘해. 공부만 잘하면 돈도 생겨. 돈도 생기고, 어떤 선생님은 그 자기 반 급훈이 뭐냐면 1시간만 공부를 더하면 남편이 달라진다. 아내가 달라진다. 이렇게 급훈을 적었더라고요. 자, 요거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학생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공부예요. 무슨 나이키 신발이 어떻고, 무슨 인터넷 게임이 어떻고, 무슨 애인을 사귀는 게 어떻고, 여학생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그런 거 관심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그런 거 다 생겨요. 그런데 공부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여학생 꽁무니 쫓아다니고 무슨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저것 다 놓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부에나 신경 써라. 공부에.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인데 먹이고 입히는 건 내가 책임진다. 너희 앞날이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진다. 뭐에 신경 써라? 공부에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 더하신다는 말은 덤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덤이 뭐예요? 우리가 큰 물건 하나 사면 그냥 작은 거 집어주죠. 호박 큰 거 사면 뭐 주죠? 네, 얘를 잘못 정했네. 하여간 개평으로 몇 개 더 주잖아요. 작은 거. 근데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따라 해봅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걸 덤이라고 합니다. 비본질적인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있어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이런 거는 뭐라고요? 덤이라고 해요. 덤. 근데 덤에 신경을 쓰고 진짜 중요한 건 신경을 안 써. 이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어요. 여러분 잡숴 보셨습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이 플라스틱 딱지가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딱지를 모으는 것이 아이들의 취미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치토스를 한 세뱃돈 받아가지고 열 몇 봉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속에서 딱 찌꺼내고 버려, 쓰레기통에. 야, 이 아까운 가죽을 왜 버리냐? 아, 나는요, 이 딱지가 필요해서 샀어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누리는가 하는 것은 다 덤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근심이고, 말하자면 또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근심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거듭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죄의 형벌을 벗어나야 될 텐데, 내가 거듭나야 할 텐데,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고 그 구원 문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에? 지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이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그 막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밧줄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밧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밧줄을 놓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 받고 나니까 또 더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는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뤄요. 그러나 세상 근심,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로 역정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4월달 이제 권장 도서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 이 순례자의 여정,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도착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고 분투하는 것이고요.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아이고 이제 구원은 받아놨고 에이 상급 좀 덜 받지 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은요, 프로그레스, 과정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내가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걸 읽어보면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밖에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배우면 뭐하냐 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땜쟁이, 그 일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땜쟁이가 됐는데, 그 땜쟁이 일을 하면서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들이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은, 내가 어떤 비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감정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정말 우리가 거듭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가야 되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존 버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야, 나는 이제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자신의 죄가 점점 크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죄와 비참이 깨달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5년간이나 그런 구원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막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데, 당시는 영국 국교가 이제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국교도가 아니면.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년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랬는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12년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동안 이제 그 전에 아내가 죽고 또 이 맹인 딸을 낳는데 돌봐주지 못하니까 혼자 있다가, 그래서 감옥에서도 막 일을 해가지고 딸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굶어 죽었어요, 딸이. 그래서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12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책을 48권을 썼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이 글도 공부도 많이 안 한 이 존 버년이 쓴 이 책이, 이제 책을 당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하여간 천재요 박식한 그야말로
학문으로 너무 높은 명성을 가진 존 오웬한테 죄 죽이기 책이 권장했던 적 있죠. 존 오웬한테 그 책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바쳐서라도 저 대장간의 힘을 갖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존 보넨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이 존 보넨이 설교하는 곳에 와서 설교를 듣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체험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그 뒷부분에 그 줄을 꼭 읽어가면서 설명을 봐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원받는 건요 한 10%밖에 안 돼요.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은 한 10%까지, 거기 가면 이제 십자가에 등에 졌던 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구원받은 이후에 겪어야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다 이루어지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정들이 있고, 죄와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내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경험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회심은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근데 구원이 뭐 반복된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걱정할 것 따로 있다.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진짜 따로 있다. 너희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염려해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염려해라. 너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염려해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염려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라. 너희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그거다. 그래서 이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허영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허영시장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를 자꾸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든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마귀와 육신과 세상인데, 이제 이 세상의 대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학생이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합법적인 일을 통해서도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관심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죄는 안 되지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또 관심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악한 죄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관심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요, 지금 이미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목표에 충실할 때 세상 근심에서,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염려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사망을 이루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그의 나라가 차지하고 그의 의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렬히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것이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심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서 세상 근심을 할 겨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